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30절 말씀 14절이군요.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4절부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것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것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눈을 시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될 것이냐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곧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또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숙한 비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살펴보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하시며 감동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생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자가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온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완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할 말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특히 달란트 얘기 나오니까요. 우리는 달란트 시장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달란트가 아주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읽다 보면 깨닫는 게 뭐냐면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달란트가 중요한 게 왜 달란트 비유라고 그랬을까? 예, 그거는 우리가 붙인 거고요. 이제 말씀을 보면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달란트가 탤런트인가? 우리 영어로 탤런트, 재능, 능력 그러잖아요. 우리 TV에 나오는 배우들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탤런트라는 말이 왔다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탤런트가 그렇게 쓰이니까 달란트도 재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전혀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는 거. 완전히 우리가 어떤 잘못된 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본문을 안경을 끼고 봤다는 거,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봤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래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지? 또 그러니까 앞에 거와 연결되어 있죠. 연결만 된 게 아니고요.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앞에 뭐가 있냐면 그때 천국은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비유도 천국 비유라는 뜻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또 하늘의 왕국, 즉 천국은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 사병전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천국을 빼버렸어요. 반복에 대해서 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또라는 말을 볼 때도 이게 또 천국 비유하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25장 1절에 천국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랬으니까 천국 비유입니다. 형제들이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천국의 어떤 면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가 다른 때 천국 비유가 13장에도 있었고 20장에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주님 다시 오실 그 끄트머리의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24장 말미부터 봐서 무화과나무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다가 올라갈 것이고 하나는 올라가 하나는 내려갈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다. 막 이러면서 그때 너희가 어찌하고 있어야 되느냐.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부름받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냐 할 때 24장 말미에 보면 악한 종이 있고 또 어떤 종이 있다고요? 선한 종이 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다. 그렇게 됐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다 그랬어요. 아, 뭔가 딱 맥이 닿는 느낌이 오죠. 오늘도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하고 악한 종이 분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24장의 달란트 비유도 역시 어떤 비유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25장 끝에 하면 오른편에 양이 있고 왼편에 염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어느 사람이 주님 앞에 불려갈 것이냐, 어떤 사람이 쫓겨날 것이냐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천국은 마치 그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진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임할 때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여자들이 들어가고 또 먹을 양식을 때로 따라 나눠준 종들이 들어간 것처럼 오늘 이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달란트를 남긴 종들이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나왔지요. 그죠? 매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 달란트를 남긴 종이 들어간 거 맞는데 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하여 우리는 뭘 생각했다고요? 달란트를 탤런트로 생각해서 은사라고 치환을 한 다음에 은사를 받았으면 부지런히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칭찬 듣는 거야. 이걸 정말로 연결시키더라도 그런 사람이 주님 다시 올 때 들림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봐보세요. 이제 왜 그런가 볼게요. 처음부터. 일단 그 큰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비유는 항상 한 가지 핵심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현실에서 소재를 차용을 해와 빌려와요. 그런다고 해서 현실의 모든 사건, 도구, 또 우리가 일상에 생각하는 것들을 그걸 그대로 쓴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어떤 상황을 빌려오긴 하지만 비유를 말하는 사람들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그 이야기가 새롭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누구나 다 아는 배경이에요. 실제로 주인이, 부자 주인이 어디 갈 때 종들한테 니는 이것 맡고 니는 저것 맡고 나올 때까지 잘 관리해 이러고 하는 일이 흔히 있거든요. 흔히 있는 일상을 빌려와서 비유를 했지만 인간 주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상황을 빌려왔을 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응당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죠?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천국 이야기를 너희가 이해하면 크게 오해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핵심 주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어떤 재산 많은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다 맡긴 거예요. 소유를 다 맡긴 겁니다. 자, 다 맡겼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신뢰. 근데 종들이죠. 자기 전 재산을 사람마다 나눠가지고 다 맡기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일부는 자기가 맡고 갈 수는 없잖아요. 외국 가는데. 그래서 다 전 재산을 이놈들이 다 도망가도 할 수 없어요. 그만큼 신뢰하고 종들을 불러다가 각기 다 나눠주고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종의 입장에서 그래 이런 일이 있긴 있지.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딱 답이 나오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 핵심이 뭐예요? 소유를 맡겼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4절만 읽으면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이제 이 종들이 이 소유를 어떻게 할까? 이 관심이 생기죠. 주인이 언제 올까 관심보다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분명히 언제 온다고 말은 안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종들이 그 소유를 갖고 도망을 갈까? 아니면은 그냥 다 그 장사한 데 쓸까? 아니면 자기 집 그냥 살림살이다 그냥 먹어치우고 거짓말로 장부를 만들어낼까? 여기에 우리 관심이 쏠리죠. 즉 그 소유를 어떻게 했느냐가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14절만 읽어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 한번 들어봐 보세요. 삼성 이번에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이 사람이 아예 들어가면서 그 밑에 직원들에게 싹 자기 걸 나눠주면서
내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잘 관리하고 있어.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심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우리 관심이 있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첫 절부터 이 소유를 종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다루느냐가 핵심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맡겼는데 맡길 때 어떻게 맡겼냐? 아무렇게나 맡긴 게 아니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탤런트를 쓰려면 여기다 써야 돼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은사대로 뭘 줬어요? 금을 줬어요. 금 5달란트 할 때 이 달란트는 무게를 세는 단위입니다. 당시에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가 없어요. 데나리온도 있고 문화도 있고 세겔도 있고 디라크마도 있지만은 달란트라는 단위는 없어요. 우리나라 원도 있고 미국의 달러도 있고 뭐 루피도 있고 중국의 위엔도 있고 이랬지만 달란트라는 단위는 없어요. 달란트는 무게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5달란트라면 이게 대충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이 75년 내지는 80년 정도 수고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은으로 계산할 때 그래요. 은으로. 금으로 계산하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재산을 갖고 있었는지 알겠죠? 이 큰 재산을 보통 달란트가 35kg에서 더 이상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란트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금을 35kg를 맡겼어요. 순금을. 이거 뭘 못하겠어요. 그죠? 이 달란트는 뭐라고요? 재능이 아니고 무게를 말한다고요. 오히려 재능은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던 식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각각 그 탤런트대로 탤런트를 줬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은사가 여기 나온 거예요. 각각 그 은사대로. 각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대로 준 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봉사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러잖아요. 근데 주인이 준 거는 그런 은사를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는 종류가 다르지만 여기 보세요. 똑같은 동질의 금을 줬어요. 똑같은 걸 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유해서 완전 달릴 수 있어요. 아, 이거 은사가 아니구나. 은사는 다양하나. 분명히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 줬다고요? 한 가지 금을 준 거예요. 오히려 은사가 다양하다는 건 전제가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사에 능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게 능하고, 어떤 사람은 말에 능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능하고, 각각 그래서 그 재능대로인데 그 재능을 발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금을 네 재능에 맞게, 네 수준과 분량에 맞게 딱 주인이 정확하게 알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을 사람, 2달란트 받을 사람, 1달란트 받을 사람. 이렇게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오해 풀렸죠? 뭐가 풀렸어요? 달란트가 탤런트가 아니다. 은사가 아니다는 거 풀렸습니다, 이미. 오히려 각각 그 재능대로의 은사는 전제되어 있다. 그 은사대로 이제 준 거는 동질의 금을 줬다. 근데 차이는 뭐예요? 전부 금인데 무게가 다르다. 즉, 금의 규모가 다르고 재력의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는 능력대로 줬으니까 잘 쓰면 되겠죠. 과연 이제 그걸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비유를 들으면 아까 우리가 소유를 어찌한가 이것이 쟁점이다 그랬는데 각각 재능대로 했으니까 그 재능에 따라 소유를 어떻게 하는가 쟁점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됩니다. 우리가 객관적 입장에서 그 재능에 따라 그 소유를 어떻게 바르게 쓸까? 바르게 쓰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란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자, 그러면 주인이 이 재산을 왜 맡겨 떠났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이해해 봐야 되겠죠. 왜 맡기고 떠났을까요? 자기가 자리를 비우니까 그냥 맡겼을까요? 아니죠. 은행에 팔아갖고 저금해놓고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변호사한테 맡겨와도 되거든요. 근데 왜 종들에게 맡겼어요? 내가 있을 때처럼 이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늘리라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에 돌아왔을 때 종들과 뭐 했다고 그랬어요?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주고할 때 주인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서로 합의된 게 있어요. 종은 주인이 나고 이거를 늘리라고 준 거구나. 종도 그냥 보관만 하라고 준 게 아니었다는 거. 이게 당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맡긴 거는 변호사도 은행도 아니라 너희에게 맡기면 내가 이 재산을 사용했을 때처럼 꼭 그렇게 이 재산을 분명히 늘릴 것이다. 믿고 신뢰하고 그걸 줬어요. 갖고 도망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여기 뭐 있어요? 신뢰와 목적이 파악이 됐어요 이미. 자, 이러고 줬습니다. 이러고 주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봐보세요. 바로 가서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세를 보세요. 주인이 이제 막 떠났으니까 한 일주일을 놀고 그 다음부터 한번 구사 한번 해보자. 뭘 할까나. 이런 게 아니고요. 주인이 말이 떨어져 평상시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떠나자마자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하고 바로 자기 할 일을 알고 착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이게 왜 중요한지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어쨌다고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포장마차 장사라보다는 어떤 시기에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왜 취직은 안 됩니까? 본인이 이미 한 사람의 한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취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장사로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 이해되시죠? 네. 다른 회사 취직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한 주인을 섬겨 있으니까. 그 주인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착수해서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서 여러분 이제 목사들의 실력 발휘가 시작됩니다. 당시 이 땅을 파고 숨긴다는 건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저도 할 말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정보적인 지식, 정보만 전달할 뿐이지 본문을 이해한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없어도 돼. 그건 몰라도 돼요. 지금 얘기한 거는 당시 배경에서는 땅을 파고, 그럼 요즘에는 땅 파놓고 안 묻어요? 요즘에도 땅 파놓고 묻어놓은 분들 있어요. 집 지으려고 땅 파보니까 뭐 돈 뭉탱이 나오고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요즘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대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의 행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가서 이거를 장사를 했다는 것과 묻었다는 이 행위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당시 사람들은 그 땅에 묻는 것이 이윤이 뭐 적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도 알아요. 대출할 때는 10% 갚아야 되고 은행에 맡기면 6% 받고 그랬어요. 보통 이때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행위의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시대적인 뭐 당시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요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오랜 후에, 자, 오랜 후에니까 주인이 갑자기 왔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정한 기일에 이런 말도 아니고요. 그렇죠? 해가 돌아와서, 구약성에 보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전쟁할 때가 되면 이거는 정해진 때거든요. 근데 이건 오랜 후에는 약속은 없었는데 하여튼 한참 있다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참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방문인가요? 갑작스러운 방문이죠. 맞습니까? 갑작스럽게 온 거예요. 우리도 학교에서 쉬는 시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는 시간 5분인데 선생님이 5분 지나고 10분 지나도 안 와. 15분 지나고 20분 지나도 안 와요. 그럼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애들이 떠들게 됩니다. 근데 혹시 선생님이 이러다가 갑자기 올 줄 몰라고 하면은 범생들은 계속 자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통수를 때려, 야, 이 새끼 같이 놀아. 막 이러면서. 다 왕년의 추억이 있으시죠? 아니요, 여러분 중에 모범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랜 기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게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년에 걸쳐서 5달란트를 남겼을까요? 제가 여러분 해석을 돕기 위해서 지금 계속 힌트를 드린 겁니다. 몇 년에 걸쳤어요? 처음 1년 하고 5달란트 남긴 다음에 계속 놀았을까요? 오랜 후 곧 주인이 올 때까지 일했다 이런 말입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역시 오랜 후에 와서 결산했죠. 중간에 쉬는 시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어쨌거나 꾸준하게 주인이 오는 그 오랜 후 그날까지 계속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뭘 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쉬지 아니하고 허튼데 쓰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주인의 뜻을 이루는데 쉼없이 달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결산을 했던 거예요. 여기 생략된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오랜 후니까 몇 년인지 몰라요. 10년, 20년이 모르지만 이 일은 몇 년이냐면 거기까지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까지. 자, 주인이 돌아오면 뭘 하죠? 주인의 역할을 하죠. 주인의 역할을 하면 이제 자기가 재산 가지고 다시 일하면 될 텐데 그 전에 맡겨놓은 것에 대한 세임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임을 하세요. 그럼 한 목사 당신은 지금 이 주인이 주님을 말한다는 거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전체 맥락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이니까. 그리고 성경 다른 면에도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왕권을 가지고 왕관을 가지고 올 때 맡겨놨더니 뭐 포도원도 맡겨놨다, 재산도 맡겨놨다 막 이러잖아요. 전체적인 맥락 볼 때 이건 주님이 맞아요. 자, 그러면 종들은 누굴까요? 종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이 왜 야단을 들었습니까? 많이 받았으나 받은 만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저주를 받았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오히려 악한 종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거꾸로 적게 받은 자가 악한 종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종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아니면은 전체로서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로서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놓고 하는 얘기예요. 주인이 오면 뭐 한다고요? 결산합니다. 그게요, 떠났던 주인과 종이 만났을 때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조인을 위하여 일한 것이 인정받는 시간이거든요. 기분 나쁘게 세워하는 게 아니고 인정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우리 중에도 사업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종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어디 시간을 떠났다 오면 그래 그동안의 매출 좀 보자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꼭 의심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 당연히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주인과 종의 관계는 결산한다. 그래서 이제 결산을 했어요. 잘 아시는 대로 5달란트 받은 자가 와가지고 주인이요 당당히 왔죠.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또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걸 이제 개념적으로 말하면 먼저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했죠. 두 번째는 보상을 해줬어요. 칭찬에 합당한 만큼 보상을 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개밥이나 먹으라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걸 더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보다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라야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주인이라야 맛보는, 아무리 종업원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기 때문에 맛볼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종에게 준다고요. 말을 그대로 봐보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원래 주인의 상이 따로 있고 종의 상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주인의 상에 와서 네가 같이 먹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성찬식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거예요. 다윗하고 사울 집안에 전쟁을 했는데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데 지 죽을까봐 어릴 때 유모가 데리고 가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 다리를 이렇게 걷는 이렇게 저는 아이가 돼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애를 낳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됐는데도 다윗이 불러가지고 왕자들과 같이 내 상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더 올라오면 사울의 손자니까 죽여야 됩니다. 사울의 손자니까 정적이니까 죽여야 되지만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서 내 상에서 함께 먹으라 이랬다고요. 그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랬다고. 다리를 어정어정 이러면서 왕의 밥상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친아들이 볼 때 얼마나 꼴불견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나 자기 식구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왕의 자리에 참여한 거예요. 이게 왕과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받은 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주인이 먹는 상에서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수로보니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개를 받았는데 이거는 주인의 상에서 똑같이 겸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이 큰가 보세요. 뭐부터 했어요? 칭찬, 그 다음에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칭찬을 가만 보세요. 칭찬이 많이 남겼다고 칭찬한 게 아닙니다. 품성을 칭찬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은 때로는 결과에 무관하게 우리의 속을 가늠하는 말씀입니다. 잘하였다. 여기까지는 잘 남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더블로 남겼으면 잘한 거지. 잘했어. 자, 오늘 보너스. 이거 휴가 나갔다 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 속을 본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남겼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분 금이요 35 곱하기 5만 하더라도 몇 킬로입니까? 175kg죠. 순금이 175kg면 그거 갖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유혹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24장 말미에 나온 두 종이 있는데
주인이 올 때까지 옛 것과 새 것을 나눠서 때를 따라 집안 식구들에 먹을 양식을 주는 종이 있고, 놀지 아니하고, 어떤 종은 동료들까지 때리면서 술 친구들 부르다 집안을 개파로 만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금을 175kg 이상을 받은 종 같으면 이 중에 약간을 떼먹을 수도 있고, 이거 갖고 즐기려면 얼마나 즐길 수 있는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재능을 따라 그랬으니까 금을 175kg 이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라면 주인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재능이 많으니까 금도 많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주인은 뭐하고요? 신뢰하고. 그러나 딴 생각을 품었다면 그 잘난 머리 갖고 그 많은 금을 악한 데 써먹고 유혹에 넘어갔으면 이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5달란트, 2달란트 한 다음에 3개, 해파야 3개인데 여기는 5달란트니까 집안의 재산의 8분의 5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딴 생각이면 집안 재산의 반이 없어져 버린다. 반 이상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많은 것을 갖고 재능도 있는데도 여전히 나의 종으로서 사역을 올 때까지 감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만 보고도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참 착하다, 충성되다. 우리가 감독장 없어도 딴청 피우는데 네가 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 탁월한 재능과 이 많은 재산을 갖고 딴 생각을 한 번도 안 품었다는 얘기냐? 나는 정말 훌륭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더블로 남겼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상상이 가능하겠습니까? 꾸준하게 왔다는 거거든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약 70kg 이상이 되는 금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예?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나는 당신의 보이지 않지만 종입니다 하고 그 일을 계속 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칭찬한 거예요. 너는 너의 재능에 맡겨줬는데 그 재능에 맞을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에 할 수 있는 최소 충성을 다하여 나의 종으로서 지금까지 내가 안 받지만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그의 품성을 칭찬한 거예요. 왜 남긴 액수가 중요하지 않냐? 봐보세요.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블을 못 남겨서 뭐라 그랬어요? 이자라도 받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시간이 오래가면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한 달란트가 2달란트, 3달란트 될 수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면 왜? 이자가 복리로 붙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 뉘앙스로 볼 때는 이자라도 한 말은 적은 액수라도 내가 이익을 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성경은 자본주의 논리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그 관계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임을 맡는 우리 종된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자가 시간이 오래되면 복복리로 붙으면 원금보다 많아지는 수가 있어도 지금 예수님의 뉘앙스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주인의 재산을 늘리려는 애를 써야 하는데 너는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책망받은 이유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은 이유입니다. 즉 더블로 남기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을 듣는 이유는 더블로 남겨서가 아니라 더블로 남길 만큼 뭐 했다고요? 충성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충분히 다 지금 잘 들리고 계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행실의 태도에 대한 판단이지 재산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인은 재산만 본 게 아닙니다. 만약 재산만 봤으면 처음부터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신뢰해서 맡겼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비유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죠. 좋지 않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예고를 드렸지만 이 사람은 뭐부터 시작하죠? 주인이 나를 판단하는 것인데 종이 주인의 인격과 됨됨을 먼저 판단하고 시작을 합니다.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그의 지식이죠. 두려워하여. 이렇게 한다면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는 게 맞을까요? 틀린 것이죠.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무섭기만 하던데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용인해 줍니까? 오늘 비유를 보면요. 안 받아줍니다. 나는 그렇게밖에 몰랐는데요. 안 통해요.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주 떳떳하게 보이죠. 왜 자기가 돈을 땅에 묻었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가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다 주인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제 말인가? 성경이 그런가? 성경이 그렇잖아요. 주인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가 나를 제대로 봤구나 이렇게 한가요? 아니죠. 마지막 종, 이 한 달러 받은 종이 알고 있었던 주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부당이익을 취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못돼 먹어가지고. 이 굳은 사람이란 말은 마음이 아주 모진 사람. 예, 딱딱한 돌과 같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니까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겠다고. 우리 농사 짓고 나면 그 쌀을 벼를 말리거든요. 길바닥에다가 햇볕에 말려요. 흩어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막 뒤집기도 하고 저녁 되면 이슬 맞기 전에 이제 거두어드려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아이 뭘 흩어놓은 게 있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흩은 것도 없이 거두는 그런 사람이지 않소 이래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말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 논리를 그대로 갖고 가더라도 우리 주님처럼 얘기하겠죠.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자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결국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못된 사람이면 빈손 오면 좋아할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제 그건 좀 이따 27절에 나오는 거고요. 25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이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은 그럼 못된 사람이니까 내가 혹시 사업이라도 하다가 망하면 그 책임 어찌 질 거냐. 안 뿌린 데서도 거둔 사람인데 나한테 맡긴 거 잃어버리면 어쩔 거냐. 내가 그래서 원금이라도 보존을 하려고 이렇게 가져온 것이지. 나 지혜롭죠?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보세요. 두려워하여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일단 말대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대로 하면. 근데 이 말이야말로 자기가 마실 우물물에 독 뿌리는 겁니다. 우물물에 독 뿌리라는 그 오류가 있어요. 논리에 보면은. 자기가 마실 물에 독 뿌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대로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면 당연히 재산을 더 늘려와야 되는데 본전으로 갖고 와놓고도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주인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자, 못된 사람이 얼마나 더 큰 수익을 가져오려 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모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주인도 그 사람의 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럼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26절을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역시 뭐부터 시작하죠? 그 종의 인격과 품성에 대한 태도에 대한 판단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원래.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뉘앙스 어때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앞에 종들한테 한 거 봐보세요.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나를 봤다 치더라도 좋다 그래. 그래 본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네가 본대로 하더라도 27절입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이렇게 이자 노름하는 사람한테라도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나. 당시에 몇 프로요? 많으면 10% 준다니까요. 6% 줘요. 예금은 6%. 지금보다 훨씬 없죠. 아이 그러면 그 정도로 받게 해야 돼. 네 말대로 하더라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종을 꾸짖었어요. 꾸짖었으니까 꾸짖은 데 대한 벌이 있겠죠. 그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이 비유가 딱 보면 쉬운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비유예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제 질문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왜 어렵냐? 왜 하필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달란트를 적게 받은 자로 정해졌을까요? 비유를 설정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대개는 권력이 높은 자, 그죠? 재산이 많은 자, 또 많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 이미지로 많이 그려졌잖아요. 근데 이 비유는 거꾸로 재능도 많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실력도 좋고 뭐 이런 사람이 긍정적으로 비유해서 평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평가라기보다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야기에 재능도 제일 작고 돈도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부정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거꾸로 해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에는
높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책망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로 높여주는 이야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의 실제 생활이었고. 왜냐하면 연약할수록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런데 이 비유는 그렇지 않냐고? 처음부터 잘난 놈이 끝까지 잘나서 그냥 나중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까지.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또 하나는 양의 차이가 중요했다면 달란트가 금을 세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럼 금이라는 동질의 재산이라는 걸 알겠는데 양이 중요했다면 그냥 처음부터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비유하면 될 때 왜 2달란트는 중간에 왜 들어있을까요? 지금까지 다 양자 구도였거든요. 보세요. 착하고 충성되어 집안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종, 술 친구들과 더불어 놀면서 때리는 종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죠? 두 번에 됐고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 이렇게 양자 구도인데 여기서는 5달란트와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가 속에 가운데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런데 일단 이 두 번째 문제는 쉬워요. 왜냐하면 종들에게라고 하면은 많은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님은 종들에게 각기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맞게 그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주고 가신다. 뭔가 뭐예요? 소유를 맡기고 가신다는 걸 얘기해서 적어도 이런 비유라면 3명 이상의 수가 필요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의 대립구도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이해돼요. 그런데 왜 여기서 적게 받은 자가 더 부정적 이렇게 받았잖아요. 1달란트 받으면 거꾸로 1달란트 받으면 또 1달란트를 내놓고 2달란트 받으면 또 2달란트 내놓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와서 주인이여 주인의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훨씬 뭔가 교훈을 뽑아내기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교훈을 뽑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5달란트, 2달란트. 그러면 우리가 세상 논리대로 원래 부익부 빈익빈이요?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거 아니죠? 아닌 건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어려운 비유예요. 결론은 알지만 결론까지 가기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으면 어땠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가 아닌 3달란트를 남겼으면 어땠을까요? 주인이 책망했을 것 같습니까? 칭찬했을 것 같습니까? 칭찬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하나의 가정이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의 판단 기준은 뭐죠? 착하고 충성됨이라 그러죠. 그걸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2달란트가 3달란트가는 따블이 아니더라도 착하고 충성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이 된다면 해주겠죠. 그게 원금이 따블이 아니어도 된다는 건 아까 그 이자 갖고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껏 접근 간에 충성됨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블이 아니어도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따블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요. 최고의 충성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에 맡겨주신 것을 그 오랜 기간 후에 충성을 다하면 따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따블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최고의 목표치는 뭐라고요? 가능치는 어디까지라고요? 주님이 맡겨주신 것의 따블이라고요. 왜? 주님 말하면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내가 오기까지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주인보다 내가 더 할 수도 있다. 주인은 내가 주인보다 더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말고 따블이라고요. 100%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만큼 못해 한 10%만 되겠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100% 가능해요. 제자들 봐보세요. 예수님보다 성경은 훨씬 더 잘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맡기시고 했다니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따블이 아니어도 칭찬을 들을 수 있겠지만 따블을 굳이 말한 이유는 두 번 반복해 말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종으로서의 소유, 종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과소평가하지 말고 주인이 우리를 신뢰하였다는 것은 이 정도까지 우리에게 주인이 능력도 주시고 믿고 맡기셨다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블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세도 한번 봐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분에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이건 잘했을 때 칭찬하는 거거든요.
헌금도 너희가 분에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개한다고요. 너희 중에 환난에 떨어진 자가 있었는데 그가 죽기까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은 게 얼마인지 몰라도 분명히 그런 따구를 하는 거예요. 받은 이름 그대로 세상에 돌려줬잖아요. 서로 마주치면 딱 소리 나처럼 받은 이름을 그대로 세상에 돌렸어요.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이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모습 순교자들이 보여줬어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맡은 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블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명 이상 얘기한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딱 어떤 양편이 아니라 각기 다양하지만 다양한 종들이 다양한 재능을 받고 다양한 주인의 소유를 받았지만 그것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는 따블이 되고 받은 그대로를 주님 앞에 다시 올릴 정도로 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뢰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맡겨줬다 이런 말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같은 직종으로 재산을 남겼죠. 그렇죠? 같은 직종으로 재산을 남겼어요. 그러면 금을 받았으니까 금은 반드시 장사해야 되냐 그런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뭐라 했어요? 이자라도 받았으면 했잖아요. 같은 직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해석해드렸듯이 이미 한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주인을 찾아 취직은 불가능한 거예요. 한 종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넓게 보면 사업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사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마디로 주님은 핵심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동질의 재산, 동종의 직업으로 묶어놓고 종들의 착하고 충성됨과 악하고 게으름을 구별하는데 강조점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가 어디 있어요? 종들의 착하고 충성됨과 악하고 게으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래서 뭐 직종은 다를 수 있지 않냐? 또 뭐가 다를 수 있다고요? 재산의 양은 왜 이렇게 다르?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쉽게 그냥 동종을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악한 종으로 정해진 것은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왜 5달란트가 아닐까?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오늘은 유독 이 가난하고 작은 사람이 악한 자로 설정이 되어 있을까? 이것은 진짜 깊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1달란트가 결국 우리에게 주려는 교훈이잖아요. 잘 봐보십시오. 메시지의 핵심이 두드러지게 하려고 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도 메시지는 전달이 돼요. 그러나 강조하여 확 와닿게 하려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면 훨씬 더 와닿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십시오. 여러분, 단순히 적게 받았다고 남기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법칙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적게 받았고 남기지 못한다면 주인이 책망할 근거도 없잖아요. 책망했다는 건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뭘까요? 처음에 보면 능력에 따라 소유를 나눠줬다고 했으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남기지 못한 것은 받은 양 때문이 아니고, 그죠? 양 때문이 아니고 또 다른 무엇 때문입니다. 적게 받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많이 줘도 어차피 활용을 못해요. 재능이 그러니까, 능력이 그러니까. 그 능력에 맞게 1달란트 줬고 1달란트도 결코 순금 35kg, 38kg면 절대 적은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책망을 받은 것은 받은 양이 적어서 남길 수가 없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데 그 다른 것이 뭐냐면 많이 받은 자들이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를 알아보면 돼요. 이미 제가 힌트를 알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인데 그게 뭐냐면 악했다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들은 비유들과 연결해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 오실 날에 그분을 맞을 자들에 대한 다른 비유들과 큰 맥락에서 하나로 봐야 됩니다. 하나의 맥락입니다. 즉 다른 비유에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된 자들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동료들 때로 술 친구 사귀었던 그런 종, 또 기름 준비하지 못했던 종, 노아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은 맥락에서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 30절에 하면 바깥 어두운 데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비유의 종류는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본질에 들어가면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을 지금 계속 강조해서 반복하여 비유를 든 거예요. 이런 자는 되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자는. 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꼭 이와 같은 공통된 성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결정적 증거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인의 판단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24장 말미에 등장하는 종은 술 마시고 동료를 때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잘 보세요. 언제 신랑이 오고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른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공통적으로. 그 말은 그들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인 거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냐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잠만 잤겠습니까? 아니요, 뭔가를 했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홍성준 집사님 잘 보세요. 이 마지막 25장 다음 주까지 마지막인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랍니까? 인자가 올 때 오른편은 자고 왼편은 자들이 있는데 결국 행위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24장 말미부터 25장 끝까지는요. 인자 주님이 올 때 어떻게 가른다? 행위로 가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요? 이신층이 아닙니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신층이라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이런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올 때 그래서 확인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에 부합한 행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행위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행위가 그 사람의 속을 드러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가는 뭐예요? 행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품성과 자세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했어요 분명히. 근데 뭘 했어요? 종으로서 마땅치 않은 일을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고 종이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종이 해야 할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쪽만 보면 곤란해요. 종이 해야 될 일만 안 했다 하면 그 곤란하다고요. 그러면 중립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도 죄지만 더 큰 죄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오랜 후가 되기까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무슨 생각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주인에게 책망받아 마땅하지만 그는 주인이 명한 일을 하지 않음과 동시에 주인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한 자입니다. 뭐 했어요? 땅에 파묻었잖아요.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했어요. 땅에 파묻는 일을 했어요. 주인의 재산은 땅에 파묻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명령은 뭐예요? 남기라는 게 명령이거든요. 이게 주인의 뜻이에요. 근데 파묻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아니요, 주인은 그렇게 평가해. 너는 내가 하지 말한 걸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한 마음은 마음의 동인, 마음을 일으켰던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파묻기로 했거든.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행위는 어떻게 했냐? 게으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내내 띵강띵강 그 집에서 놀고 먹고 있다는 얘기죠. 한 달란트라는 공평한 대우를 받았고 그는 어쩌면 다른 종들보다 부담이 적었을 것입니다. 받은 돈이 적다는 것은 불공평의 이유가 되지 않는 건 다 아시고요.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좋은 조건에서 가장 옳지 않은 행위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를 봐보십시오. 능력이 큰다 하더라도 짐을 많이 지면 부담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능력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받은 짐도 작기 때문에 유혹이 적을 수 있어요. 제 말을 잘 구분해서 들으세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많은 짐을 졌기 때문에 부담이 100이고 재능이 적은 사람이 짐을 적게 졌기 때문에 적은데 적으니까 역시 100입니다. 100은 똑같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 능력이 많은데 짐을 많이 졌고 능력이 작은데 짐을 적게 졌으니까 부담은 10대 10이나 1대 1이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부담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가 더 위험하냐면 이쪽이 더 위험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위험한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더 조건이 좋냐면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주변에 야 너희 주인 지금 떠났다며? 야 이번에 좋다 야 저기 그거 가지고 스포츠카 하나 사고 돌러 다니자. 이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갖고 그런 소리 하겠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겠어요? 이쪽으로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인에게 받은 종들의 부담과 짐은 똑같지만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종들을 바라볼 때는
많이 받은 자가 그들의 일과 동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악한 생활 가지고 도전과 유혹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5달란트나 2달란트는 그 큰 유혹을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겨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을 볼 때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지키기가 훨씬 좋았어요. 그 이야기 하려고 예수님이 여기다가 악한 종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부담은 똑같은데 그 같은 부담을 가지고 사회를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게 받은 자가 지키기가 더 쉽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공격한다. 유혹도 크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부를 안 주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건강하면 건강하다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우면 많이 배웠다고, 잘생기면 잘생겼다고. 그래서 콧대가 높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잘생기니까 꼭 그만큼 하거든요. 그래서 각기 은사에 따라 달란트를, 금을 나눠줘도 많이 받은 사람이 위험한 것인데 그 위험한 사람조차도 어쨌다고요? 지켜냈다고요. 적게 받아가지고 위험 요소가 적은데도 어떻게 해요? 못 지켜냈다고요. 어째서요? 악하면. 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짐이 많고 적어의 문제가 아니고 악하면. 주인이 길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고 그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주인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는 분명히 지금 주인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를 지키고 남기도록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유혹이 있을 법한 5달란트도 이겨내고 2달란트로 이겨냈다. 어쩌면 충성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빼앗기면 주인을 우습게 하면 주인을 경외하지 않냐면 정말 자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잊어버리면 망가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땅에 파묻고 한다는 소리를 결국에 어떻게 해요? 제가 게을렀습니다도 아니고 주인 네가 그렇잖아요. 막판에서 이렇게 항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비유에서 들으셨잖아요. 뭘 들었어요? 왜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하고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하고 한 달이나 또 똑같이 주는 거 한 달이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랬어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냐. 내가 선을 행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그 뒤로 그 사람들은 빠이빠이예요. 그 사람은 포도를 못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들었죠. 주인이 선함으로 품꾼들은 오히려 악하다 그랬어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주인과의 약속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그 약속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도 주인의 은혜는 충분해요. 그런데 주인의 더 선함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주인을 판단했어요. 당신은 일한 우리보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공통된 속성이 여기 있어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악하면 결국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그때 꼭 그들이 주님 앞에 가서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당신 때문이요.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가봤는데 설교가 시원찮았고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우리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나는 그런 예수 안 믿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당신과 당신의 종들이 문제라고. 당신의 종 교회가 문제라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들이 완전하지 못해도 5달란트 받은 사람 봤지. 그 중에 이렇게 일한 사람이 있어. 그 한 사람만 갖고도 너는 보고 배울 수 있어. 그거 오랜 기간 동안에 충분히 배울 수 있어. 2달란트? 너는 그러겠지. 걔야 능력이 많고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죠. 그래? 그러면 그보다 적게 받은 사람 봤어? 달란트가 2개밖에 안 된 사람 봤어? 그 사람도 어떻게 해? 네가 눈을 감고 안 보려고 그래서 뭐 그렇지? 수고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있어. 핑계대지 마. 사실 이게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말하면 더 어려운 조건에, 더 큰 부담에, 아무리 우리 주변에 예수쟁이가 없고 교회다운 교회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없는 것 같아도 어때요? 있어요. 지금 이 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당신과 당신의 종들 중에는 내가 이걸 깨달을 만한 내 주인이 그런 주인이었나? 내 주인이 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로 막 이런 주인이나 의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말만 해요. 그러면 부지런히 일하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헛고생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주인은 못된 사람이어가지고 그리 고생해봐야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물어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두 달란트, 시간이 오래 있으니까 두 달란트만 사면 맨날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니 뭐하러 고생하니? 그냥 대충 해. 우리 주님 뭐 그런 거 알아주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 잘못 알았어. 우리 주인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뭘 안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재산만 놓고 놓은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서 자기의 행동과 대비되는 다른 종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부정하였고 그들에게 가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내가 어찌해야 할 바, 진짜로 본인 말대로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주인의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고, 왜 더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가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놓고 와가지고 뭐래요? 주인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못된 사람이잖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지 않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우리가 기본적인 양심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면 이게 10년, 20년이었다고 어떻게 해서 당연히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웃사가 왜 죽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그 집에 20년을 모셨거든요. 그리고 막 가는데 이게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랬거든요. 그 손을 댔다 이 말입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쳐 죽여버렸어요. 깜짝 놀랐죠. 왜 그랬어요? 법궤는 원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리가 있어요. 법궤가 고리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언약궤에 고리가 달려있는데, 민수기 출애굽기 봐보세요. 고리가 있고 감람나무인가 이게 장대를 꺼가지고 제사장이 매게 돼 있어요. 법궤에 있는 고리를 보고도 무시한 거예요. 이게 매는 것이 아니라 무시한 거예요. 다윗도 무시했어요. 수레를 새 수레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리무진 좋은 차를 새로 뽑아온 거예요. 법궤 싣는다고. 그래봐야 하나님 뜻에 안 맞아요. 내가 분명히 고리를 만들고 고리 보이지. 그러면 여기다 고리에다 막대를 껴서 매라 그랬거늘. 네 딴에는 리무진을 대기했는데 이게 될 말이냐? 그래가지고 오는데 떨어지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봐요. 이리 맸으면 괜찮을 거를. 소가 뛰니까 수레가 흔들니까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때 소를 짚었어요. 왜 하나님이 쳤는지 봐보세요. 그 집에 20년 있었다 그랬죠. 법궤가 집에 20년인데 세상에 법궤에 대해서 말씀도 안 읽어봤다는 얘기입니까? 레위인을 불러다가 이 법궤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이 법궤를 다루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20년이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뭐예요? 우리 집에 법궤 있어! 우리 집이 법궤 모신 집이야! 무슨 사주단지 모신 뭐 그런 집 있는 것처럼 우리 집이 족보를 가지고 있는 집이야, 뭐 이러기만 했지. 법궤됨에 대하여 연구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알려고 관심 없어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성에 호소한 거예요. 법궤를 막 떠받드는 종교성에. 그게 드러난 게 손을 댄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원래 법궤는 누가 져요? 제가 놓은 고아자손, 레위인 중에 고아자손이 짓는 거예요. 그 자손들은 어디 가고 우사 집안 사람들이 졌다 이 말입니까? 레위인도 아닌 사람들이 건방지게 법궤를 다 믿게 우리 집에서 20년 모셨던 거야. 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디가드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해도 만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확실해 보니까 나를 섬기려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너희 집에 있을 때 너희는 왜 레위인에게 물어보지도 않냐고, 법궤에 관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냐고, 찾아보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레위인 보고 지랄거든 레위인은 어디 가고 너희가 와가지고 이 난리를 하고 있냐, 그리고 왜 손을 내냐고 그 자리에 쳐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회가 충분했다 이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보다 어떻게 해요? 그 오랜 시간에 살면서 훨씬 그들보다 조건적으로 좋아해요. 그리고 본인이 제가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왜? 주인이 악하다 그랬으니까. 거짓말인데 진짜로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는 동료들에게 물어볼 수 있었어요. 너희는 왜 이 수고를 하느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종은 우리가 아는 주인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의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귀한 재산을 빚도 못 빼 땅속에 처박아 놓고 왔어요. 이런 자는 어떻게 해요? 기름 준비하지 않냐고 잠자고 있던 사람과 같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지 않냐고 술 친구 데려가서 퍼먹고 싸운 사람과 똑같고, 뒤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이라는 걸 모르고, 그 사람이 꼭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주님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나눠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그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하고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해요. 너는
악하나 그런 거예요. 적게 남겨서 안 남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남겨진 게 왜요?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증거가 본문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악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반드시 게으르게 됩니다. 게으른 것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마땅히 종이 해야 할 일을 안 합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여기서 증명돼서 너무 기뻤어요. 종은 쓰임받아야 종이다. 금덩어리 들고 있다 종이 아니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 금부치가 됐고 금부치가 되면 뭐든지 아니고 주신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남겨야 한다. 이게 종이다. 아 이거는 제 나름대로 제 목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종관입니다. 종에 대하여 제 스스로 생각을 이겁니다. 쓰임받아야 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더 확실해졌어요. 야, 주여. 그래서 더 많이 받은 자들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한 증거가 드러났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핑계를 대긴 했지만은 그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큰 증거를 댔잖아요. 보십시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큰 증거를 대고 있는 순간에 자기가 갈수록 격차가 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뭐 한다고요? 자기 마실 물에 독 뿌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 격차가 안 났다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지 몰랐다. 나는 성경을 읽었어도 분노하시는 하나님만 볼 수 있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주님 올 때. 그런데 안 통한다는 거. 왜요? 한 달란트 받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수고한 자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주변에 있어요. 찾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한 종으로 설정을 했구나. 문제는 충성되냐 악하냐의 문제구나. 문제는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냐의 문제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과 조건적으로 유혹이 적을 가능성이 크고 반면에 그들의 수고와 충성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옆에서 맨날 일하고 있으니까. 안 볼래 안 볼 수 없었지만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 수 있었지만 그는 주인에 대하여 오해를 했다고 핑계를 냈어요. 그런데 그 오해마저도 풀릴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악한 마음의 게으른 행위로 주인을 거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28절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이게 무슨 또 자본주의 논리가 아닙니다. 무릇 복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왜요? 복 받을 자에게 이미 확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복 받을 자에게 확증이 되니까 주는 거예요. 복 받지 못할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했으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뺏었어요. 당연하죠. 뺏어서 이 복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본주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없는 자는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는 그 복에 적합하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이제 형벌을 내립니다.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론이 같다는 말은 원인도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큰 맥락에서 볼 때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모든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지고 슬피 이를 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마음? 주인 또는 신랑 또는 왕에 대하여 충성되지 못한 악한 마음,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을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 조건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나가 아닌 주인, 왕, 신랑에게 핑계를 대는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항변을 하겠지만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 주인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자본주의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주인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종은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해야 돼요?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천국을 얘기하고 있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르치고 말씀할 때는 그 핵심이 착하고 충성되냐, 악하고 게으르냐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그 중에서도 지금
강조점은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 강조점인데 왜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럼 악하고 게으른 자는 이렇게 해서 악하고 게으른 자로 인정받는 것이고 이렇게 악하고 게으름을 핑계대고 이렇게 해서 악하고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 맞다는 것을 이 비유를 보면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직면한다 이런 말입니다. 무익한 종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모든 마땅히 해야 하는 명령과 주어진 능력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악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린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은 그냥 아예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10번입니다, 여러분. 10번. 애굽의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바로가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보세요. 훗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10번 나를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는 지식이 맞다면 출애굽 후 2년 만에 한 말입니다. 2년 동안 10번 시험했대요. 하나님을. 누가요? 만나와 메추라기 퍼먹는 이스라엘 사람들. 목마르면 반석을 쪼개고 물을 내주면 그 물을 마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2년 동안 10번을 시험을 했대요. 이게 할 짓입니까? 그래놓고도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 그게 이제 드러난 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비유의 심판들과 같이 다른 비유의 심판받은 자들과 같이 이 사람들은 왼편에 속한 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다른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천국에 들어올 자를 행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 속에 있는 그들의 속, 내면, 그들의 영, 인격을 떼어놓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이 어떻다는 것이 그 행위로 드러난 걸 주인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1대1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가 있고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민족적인 측면에서도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이건 재능이라기보다는 사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을 하는 자가 기름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먹을 양식을 때를 따라 집안 식구 나눠주는 자고요. 마태복음 25장 뒤에 가면요. 같은 맥락이니까 그 사람이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도 주는 사람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먹고 마시며 놀며 잠자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 활용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쳐야 된다. 은사장에는 그걸 가르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래서 은사를 활용한다. 근데 오늘은 그런 은사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은 달란트가 뭘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종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동질이잖아요. 동질의 것을 약간씩 부담은 좀 다르지만 능력에 따라 받았지만 동일한 걸 받았잖아요. 그 동일한 걸 남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봤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 중에 동일한 걸 주고 동일한 걸 남기라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해석을 하자면 가장 근접한 것이 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 똑같이 준 것은 구원 얻을 복음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남기란 얘기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전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무엇일까요? 그 나라의 보화가 무엇이냐고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됐잖아요.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천국 이야기가 있잖아요. 천국 보화를 할 것 같으면 바로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복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는 복음이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다른 것이 다 배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중에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면 모든 종들에게 같은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집을 줬고요. 적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적게 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강단까지 허락해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충성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서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왜요? 너희는 강단에 서 있지 않지만 강단에 서 있는 자가 저 정도일 때 강단에 서 있지 않지만 나는 또한 우리 집안의 유일한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할지 너희는 충분히 그 오랜 기간 동안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할 바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날을 멀었는데 아직 시간 많은데 이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리고 내가 혼자 받고 고의 간직하고 주여 보세요. 나 복음 지켰잖아. 내 복음 여기 있어요. 주님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복음 받은 사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강조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절박함은 실제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적으며 이 말씀대로 착하고 충성된 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율을 보면은 3분의 2가 충성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대로 온다면 우리의 생각보다는 믿는 자가 많구나. 충성된 자가 많구나.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역시 다른 비유들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뿌려진 씨도 보세요. 가시밭, 돌밭, 길가, 옥토. 4분의 1입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경우와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구원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비교할 때는 받은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적다 할지라도 이 수는 우리의 기대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할지는 우리가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달란트 비유는 은사 비유 아닙니다. 은사 활용 얘기 아닙니다. 진짜 주님 오실 때 과연 누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름받을 것이냐? 주인의 즐거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 아니라 아주 절박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거는 유대인에만 준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서 착하다. 우리 행위는 충성되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